하나님을 믿을 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시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틀림없는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사와 시간 속에서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린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창조주시잖아요. 지구만 해도 얼마나 넓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 경상남북도 합친 것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렇게 작은 것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미리 얘기하시고, 야곱이 떠난 지 400년도 넘게 지나서 모세가 인도한 것만 40년인 이렇게 긴 기간이 필요했답니까? 그 기간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경과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항상 계산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3장 2절 보면 사흘 후에라고 돼 있어요. 사흘 후에. 그런데 이 사흘이라는 단어가 어디 또 나오느냐면 2장 22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거기 보니까 정탐꾼들이 사흘을 머물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사흘. 그래서 이 사흘이 또 어디 나오느냐, 1장으로 가보면 1장 11절에 보면은 양식을 준비하라, 너희가 사흘 안에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 명령은 시딤이라는 곳에 그들이 있을 때 내려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시딤에서부터 사흘 안에 이 땅을 건너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는 동시에 정탐꾼을 또 보낸 것 같아요. 2장 1절. 정탐꾼들이 갔는데 좀 잘했어야 되는데 가자마자 들킨 것 같아요,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그래서 들키니까 라합 집에 숨어 있다가 라합의 은혜로 기사회생해서 살아남아가지고 어디 산에 숲속에 사흘간 숨어 있다가 되돌아왔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때 그와 함께 이제 그들을 시딤으로부터 이동시켜서 사흘 후에는 강가에 다 모이도록 해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흘이란 말이 계속 1장, 2장, 3장에 반복되면서 이게 동시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드라마로 만들면, TV 드라마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막 격려하니까 여호수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도전이 돼서 믿음이 생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서 이제 사흘간 준비해라. 그래서 전부 다 전령들이 가다 지파마다 사흘 후에 넘어가니까 사흘간 성결하게 잘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여호수아는 그러면서 또 정탐꾼들을 보내고, 또 정탐꾼들은 거기서 숨어 있으면서 여호수아는 다시 이동을 시키고, 뭐 이런 일이 사흘간 벌어진, 1장부터 3장에 요단강을 도하기까지는 동시에 있었던 3일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요단강 건너기까지 하나의 사건, 동시에 일어난 한 시기의 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 이 3일을 왜 하나님이 보내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제 이 구절을 전체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때가 됐는데, 이해하려면 1장부터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강을 건너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시고,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흘처럼 반복되는데 7절에 또 나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 극히라는 달 영어로 하면 이제 베리에 해당되는 메오드인데, 이 메오드는 강하고와 담대하고에 다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극히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9절 보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거꾸로 여호수아는 안 강하고 안 담대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대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크게 소리 질렀나 봐요. 안 강하고 안 담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 3일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은 후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마음밭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제가 해보니까요, 죽기 전에 해야지 죽고 나선 안 되더라고요. 나
저기 스마트폰 사주시면 제가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럼 공부 열심히 하고 사줘야지. 사주면 공부 안 하던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뭐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봉사할게. 봉사하고서 받아야지. 생기면 바빠서 봉사하는데 지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참 모든 일이 안 풀리시는 분 인생의 봉사의 기회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풀려서 바빠지면 섬기고 싶어도 시간 내기가 여의치 않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뭐 직장이나 공부를 중단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좋아하면서 왔다가 굉장히 근심에 사로잡혀요. 쉬니까 좋아하고 언제까지 쉬어야 되나 근심하는데 제가 손을 붙잡고 얘기합니다. 찬스다. 주일학교 가서 전도사님처럼 섬겨라. 네가 앞으로 언제 그걸 또 그렇게 섬기겠니? 다시 직장생활 시작하면 직장 다녀야지, 뭐 결혼해야지, 결혼하면 애기 낳아야지, 애기 낳으면 집 사야지, 집 사고 나면 또 권사되고 장로 돼야지. 제가 할 게 많아서 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참 섬길 일들이 없는데 무엇이라도 휴직일을 주시면 그때 좀 쉬어서 또 운동도 하고 체력도 비축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자. 이 3일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을 때 거기서 참 담대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으로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4절을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18절에도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또 나와요. 그럼 이렇게 짧은 구간에 똑같은 말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적는 것 성경에 흔치 않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에게 불순종하면 우리가 다 처형하겠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했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이 보기에도 여호수아가 지금 담대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강하고 담대하는 게 무엇길래 이것을 이루어야 그 땅을 가질 수 있는가? 이 하자급의 아마쯔 이렇게 돼 있는데 강하고는 하자크고 담대하라는 아마쯔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거의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굳세고 굳세라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 담대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뭐 강한 거나 담대한 거나 우리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어로는 강하다에 어떤 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강하고보다는 굳세고 담대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원래 단어의 뜻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이 중에서 이 아마츠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는데 담대하라고 번역된 단어는 다 아마츠입니다. 이 아마츠는 긍정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20번 정도 나오는데 5분의 1 정도는 부정적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아마츠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면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완악한 거 아시죠? 고집 세고 멋대로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 그 땅은 우상이 가득하고 이교의 문화가 많고 타락한 곳인데 그곳에서 그 문화를 배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면서 완악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때 이 담대하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담대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식으로 뭐 겁이 없어가지고 배는 게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굳게 다잡아 먹는 것, 이걸 담대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8절을 보면 룻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니까 나오미가 막 말려요. 따라오지 말라고. 그런데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서 거기서 나도 죽겠다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룻의 마음이 굳게 정해진 것을 보고 드디어 이제 그만 따라오라고 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때 마음이 굳게 정해진 것을 볼 때 이 아마츠를 써요. 그러니까 이 아마츠는 겁이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겁날 수도 있고 망설일 수도 있고 또 모호하면 우리가 언제 망설여요? 확신이 없으면 망설이죠. 그래서 모호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해본다 하고 도전하는 그 상태를 담대함이라고 아마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전거 배워보셨죠? 뭐 못하시는 분도 그냥 상상해보세요. 그럼 자전거를 타면 처음에 탈 때는 이 두 바퀴가 나란히 서서 가는데 물리적으로는 원심력에 의해서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도만 붙으면 웬만하면 쭉 넘어지지 않고 가는데 그게 말이 쉽지. 그래서 처음에 자전거 타는 사람 보면 이렇게 삐뚤어져가지고 몸이 굳어서 그렇게 탑니다. 처음에 탈 때 겁 안 나셨어요? 처음에 탈 땐 다 겁납니다. 전 시골에서 자전거가요 생계수단이었어요. 학교까지 너무 머니까 자전거를 못 타면 학교 다니고 읍내 나가고 심부름 하는데 지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기 위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그 필수품인데, 시골로 가가지고 자전거를 한 대 준비해가지고 처음에 타는데 뭐 타봤어야죠. 동네 형들이 나 잡아줄 테니까 타라. 그래가지고 잡아줬는데 잘 출발했어요. 타기 전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너무너무 무서운데 무서운 척 못하잖아요. 내가 남자인데. 그래서 안 무섭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탔는데, 평탄한 길을 잘 가다가, 시골길은 평탄한 길은 짧고 그 다음에 언덕인데 내리막을 만나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을 줄 몰라서 내리막을 내달려서 논두렁에 처박혀 버렸습니다.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옛날엔 그러고도 안 다치고 펄떡 잘 일어났는데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잘 다치는지 몰라. 사한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흙투성이 돼서 그대로 또 탔어요. 그렇게 몇 번을 타니까 이제는 익숙해져서 떨리지도 않고 겁나지도 않고 이거 되는구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건 담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익숙해진 거예요. 어색한 일이고 낯선 일이고 못하는 일인데, 그래서 못해서 겁났는데 여러 번 해보니까 익숙해져. 이건 담대한 게 아니라 이건 익숙해진 겁니다. 그럼 뭐가 담대한 거냐면, 처음에 타기 전에, 처음 타보는데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안 하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이걸 안 배우면 나만 바보 되겠고,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학교 갈 때도 늘 뒤처져서 남들은 자전거 타고 갈 때 나는 뛰어가고, 제가 실제로 2달을 뛰어다녔어요. 탈 줄 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지구력이 좋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쓰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혜는 별로 안 받고 싶어요. 얼마나 헐떡거렸는지. 그걸 뛰어서 쫓아다니고 그렇게 다니니까 나도 꼭 타고 싶단 말이죠. 두려운 걸 억누르고 시도하는 것, 그게 담대한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국적기가 아시아나항공인가요? 미국 활주로에서 비상 착륙한 적이 있습니다. 뭐 불도 나고 그랬다고. 그런데 그 승무원들이 침착하게 잘 안내해서 아무도 다친 사람도 없이 다 수백 명이 빠져나와서 세계의 언론이, 야, 한국 승무원들, 그 유럽인들 눈에서 보면 이렇게 작거든요.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작고 그냥 이쁘기만 한 줄 알았더니 그렇게 담대하다고 칭찬이 많았는데, 정작 승무원들 인터뷰 보니까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했대요.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울면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승무원이고 훈련받은 게 있고 이 방황하는 여러분 같은 이 승객들 안전하게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울면서 막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데 참으면서 그걸 다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입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나는 안 하고 싶고 겁이 많이 나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지요. 용기를 내는 것. 그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얘기한다고 그 가는 게 쉬우냐? 여호수아는 그 땅을 가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40년 전에 12명을 정탐꾼으로 뽑아 보낼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고, 가서 봤을 때 평가가 어때요? 이야, 농사짓기 좋은 땅, 좋은 데만 봤겠지. 그래서 거기 석류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잘 익고 포도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직 한 병이 남았습니다. 요 다음 성찬식도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포도주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굉장히 싸요. 제가 사왔어요. 싸서 사온 거예요. 비싼 거 사왔을 텐데 성찬식 하고 싶어서 거기서 제가 가져왔어요. 그 땅에 포도가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이미 수천 년 된 성이 딱 자리 잡고 있고, 여리고 성이. 그 다음에 그 자리에는 안악자손이라고, 안악자손은 고대의 신들의 아들, 천사의 아들로 일컬어지던 아주 기골이 장대한 힘이 센 무족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정탐꾼들의 10명의 평가가 뭐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들 앞에 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모세가 뒤에 있고 제가 팔팔하니까 한번 좀 가볼 만한데 이제 모세가 없잖아요. 해필이면.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굳이 그걸 강조할까? 모세가 죽은 후에 1장 2절 하나님께서도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안 그래도 무서운데 모세가 없다고 꼭 그렇게 강조를 하셔. 이런 두려운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마음이 두렵지 않도록 굳세게 가져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완악해서는 안 되고 굳세야 되는데, 이 담대한 것이 완악한 것이 되지 않으려면 부정적이 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면 안 돼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저도 오래전에 30대 중반에 큰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답답하고 설명해봐야 너무 치사하고
그냥 모든 일이 다 끊기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방황하니까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권사님 한 분이 만나서 밥을 사주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바람이 불면 납작 엎드리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바람이 불면 엎드려야 산다. 태풍이 불면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는 그대로 뽑혀지고 부러지지만 풀은 살아남아요.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엎드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험한 바람, 우리가 죄로 생길 수도 있고 죄를 지어서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나는 특별히 그런 것도 없는데 뭐 그럴 만한 실수도 아닌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그 길을 비집고 들어가지고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바람을 이미 막아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막아주시는 손을 치우실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바람을 그대로 맞을 때 그때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고, 이러면 안 된다고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뻣뻣하게 가면 그게 완악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없어서 그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우리에게 조성하신 건 아니지만 고통이 오는 것을 우리가 견뎌가야 되기 때문에 이 손을 치우시면 순적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겸손함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큰 바람 앞에 엎드려도 그는 굳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아마친 거예요. 왜? 나는 이런 바람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때를 기다리겠다. 마음을 굳게 먹어야 그 어려움을 이기겠죠? 그런데 거꾸로 내가 이걸 어떻게 했는데 억울하다 하면서 싸우면서 나가고 뭐 해봐야 되지도 않는 싸움,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어려움도 아니에요. 이기면 되지. 해봐야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고 나가서 부딪히면 꺾일 일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완악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에 무조건 강한 태도가 아니라, 또 이 담대하다는 것은 마음에 무조건 강한 태도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반대대로 내 고집대로 쓰면 완악함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뜻을 살펴 합당하게 쓰면 담대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의 핵심은 내가 가진 굳은 마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하시고, 4번째는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쳐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2장 1절은 뭐를 적고 있느냐면, 그 시기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보낸 이야기를 적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시기가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인지 앞인지는 몰라요. 근데 시기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인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사흘 이내에 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해놓고 정탐꾼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데 뭐 했어요? 살펴본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가본 곳이지만 여리고성은 40년 지났으니 어찌 되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강하고 담대하던 건 무대뽀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담대한 것의 오해 중에 하나가요, 망상, 과도함, 과대, 이런 것은 담대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믿음 좋다는, 기도한다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고 우리 말에는 하늘에 권세가 있으니까 선포하면 된다고 그러고 별짓을 다 하는 거 제가 봐요. 그럼 그건 담대가 아니라 과대한 겁니다. 망상인 거예요, 망상.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셨지만 땅에 묶여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에 권세 있는 사람이 사흘 굶으면 배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하늘과 땅에 권세 있는 사람이 때리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병 걸리면 병 걸릴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와 죽음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지, 아무거나 내가 원하고 마음먹으면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들마저도 요즘 우리가 끔찍한 거 많이 보잖아요. 어렵게 지은 교회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 경매로 넘어가서 팔려가는데 죄다 사는 건 웬 이단들이 다 사.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 무리해서 어디다 교회를 지은 건데 되게 외곽이에요. 시내도 아니고. 그러니 낯선 곳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는 항상 지역 기반을 갖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오신 분도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 근처 어디에서 이렇게 걸어서, 주차장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누가 묻더라고요. 이 교회는 주차는 어디예요? 그래서 주차는 아니고 우리는 손은 열심히 키웁니다. 주차는 잘 모릅니다. 다 주머니에 접고 들어오는 놀라운 능력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래서 오시고 뭐 저기 쇼핑센터 하시면 물건 사시면 5시간 무료 이런 것도 되니까 그때는 옵니다. 참 죄송합니다만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있는 거 잘해야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래 됐어요. 언젠간 또 넓은 주차장을 주실지 모르지만 주차장은 어쩌면 그렇게 컴퓨터 모니터 같은지 처음 큰 거 사면 그 순간 좋지만 일주일이면 좁아 보여요. 예, 크게 전화도요 한 달이면 다 차요. 그리고 또 좁아요. 제가 전국 교회 갔는데 그렇게 큰, 야 정말 저런 주차장은 구경도 못했다시피 큰데도 부족하대.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건데 각 곳에서 이렇게 많이 오시더라도 어쨌든지 그 지역 기반이 있는 거라. 덜컥 옮겨서 크게 지어놓으면 가실 수 있는 분은 가시겠지만 못 가시는 분은 못 가시는 거예요. 지역 기반이니까. 그런데 그곳에 새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잘 부흥하면 좋은데 또 부흥하더라도 이 빚을 너무 많이 져놓으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안 되면 빚이 점점 늘어나요. 이자를 못 갚으니까. 점점 늘어나면서 결국은 차압이 들어오고 파산이 나는데, 근데 이단들은요 지역 기반이 아니라 교주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교주가 거기로 가 그럼 다 가는 거예요. 우리 동네도 이단 교회들이 좀 있다는데 부산에서 온다는 사람, 뭐 대전에서 온다는 사람, 뭐 여기 사는데 부산에 잠깐 취직해서 부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거예요. 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교회가 문 닫으면 그건 지역 교회는 어떻게 그걸 받아줄 수가 없어요. 교회 건물은 교회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단 종교들이 다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왜 거기 가라고 그러면 가니까. 잘 지어놨죠. 애써서. 참 아쉬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겨요? 과도하니까. 여러분 아무 데서나 집 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게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선포하면 그 헛된 믿음과 함께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대충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아무 데나 식당 차리고 가게 차리면 요즘 소상공인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렇게 고민하고 준비해도 10 중에 8, 9이 문을 닫는 시대에 그건 믿음이 아니라 과도한 겁니다. 더 겸손해야 되고 더 경험을 쌓아야 되고 더 살펴봐야 되고 계약서 분명히 써야 되고 그 계약서가 다 끝났을 때 나가라 그러면 나갈 준비도 해야 돼요. 5년 계약입니까? 3년 계약입니까? 하고 식당 잘 돼요? 집주인이 식당이 잘 되니까 뺏고 싶어서 나가 그러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서 우리처럼 저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은 받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옆에 와가지고 누구처럼 어느 목사님처럼 우리 선배 대단한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처럼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게 될 거니까 빌리그레함처럼 할 거니까 너 전도 아주 담대해라. 제가 그 소리 들었으면 저는 정탐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전도팀부터 꾸리지 빌리그레함처럼. 근데 여호수아는 다시 살펴요. 백성들에게 가서 다 전령을 전하고 정탐을 보내고 명확한 사실에 기초한다. 그리고 나서 이 전령들이 가가지고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와가지고 2장 마지막 절 뭐라고 합니까?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나이다. 지금 여기서 간담이 녹는 사람은 2명의 정탐꾼이죠. 괜히 갖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거꾸로 그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습니다. 뭘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건이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본 겁니다. 그럼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요. 그래서 3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또라는 접속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2장 1절에도 원래 붙어 있어요. 그리고라는 단어는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앞과 뒤가 계속 연결되어서 물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일 뿐입니다. 그들의 말을 듣자 여호수아가 이미 이제 출발시켜 놓은 사람들을 이제는 이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래서 2장 24절은 3장 2절 이후로 붙게 되는 겁니다. 사흘이 이미 지난 거예요. 왜? 정탐이 왔으니까 이제 출발, 요단강 건넌다. 언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확신해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있는 겁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가,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너는 모세 대타다. 혹시 이렇게 안 들리세요? 모세가 있으면 모세가 할 건데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해라.
이렇게 들리는 분 혹시 계시다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아, 모세가 없으니 할 수 없이 다 시키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아예 비교의 대상을 모세로 딱 두고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계속 모세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이 모세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만나 대면하여 얼굴을 맞이하고 이야기하셨다.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전쟁하는 장군이 아닙니다.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결정하는 지혜입니다. 지금 어설프게 결정 하나 했다가 이 나라가 둘 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죄다 광장을 점검하고, 난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이 가족들과 대화는 좀 자주 하시나 모르겠어요. 자기 집안도 못 살피는 이 바쁜 시대에 국민들이 거기 나갔는데 좋아서 나간다 그러지만 다 인터뷰해보면 그래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갔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는 얘기는 할 수 없이 나왔다는 소리죠. 근데 감정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이게 다 결정이 잘못돼서 오는 건데, 여러분 지금 지혜로운 결정은 화합하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내몰리는 마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얼마나 유익입니까? 하나님이 친구처럼 만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친구처럼 계십니다.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란 단어는 우리 곁에서 이끌어 주시는 위로자, 상담자란 뜻이에요. 이 똑같은 출애굽기 33장 11절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목회를 하지만요, 성령님이 늘 막 내 옆에서 인도하시는 거 믿지만 그렇게 또 결정할 때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만난다. 그렇게 만나는 만큼 친밀한 분인데 여호수아는 어때요? 그런 모세가 갔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나는 모세처럼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겠죠. 열등감이라는 게 뭐냐면,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낫네,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하네, 이건 열등감이 아닙니다. 그건 객관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거지 뭐. 예. 그런데 열등감은 뭐냐면, 그래서 우울해지는 게 열등감이에요. 왜 우울해지는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가? 그래서 나는 이제 틀렸네. 이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누군가는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는 겁니다. 직장 가서 나보다 레포트를 잘 내요. 기획서를 잘 내요. 난 기획할 때마다 아무개가 기한하면 사실 더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거 어차피 그 사람이 채택될 건데, 이러면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뭐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계속 포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려운 마음이 생겨요. 여호수아에게는 나는 모세가 아니고 모세보다 못하다,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아니고 여자아이들 둘이 있는데 오래전에 그 아이들 중에 언니가 그렇게 그림을 잘 그려요. 특별히 배운 적도 없는데 그리면 그냥 작품이에요. 뭔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림을 더 열심히 그리는 건 사실은 동생이에요. 참 그렇게 열심히 그릴 수 없어요. 왜? 그러니까 그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열심히 그려도 우리 언니처럼 못 그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언니가 더 잘해. 그러면서 또 그려. 왜?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제가 목사 아닙니까? 얼마나 안타깝든지, 야, 네 그림은 너답고 언니 그림은 어린다운 거다. 네 그림은 너다워서 좋다. 그리고 끄떡끄떡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언니가 더 잘 그려요. 계속 누가 더 잘하는가? 그럼 한국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열등감을 그냥 다 흔히 하는 얘기로 깔고 가는 민족입니다. 왜? 좁은 국토에서 인구 밀도 높고 변변한 산업자원 없는 가운데서 경쟁하듯이 불같이 살아서 여기까지 와서요, 우린 경쟁이 익숙해요. 올림픽을 하면 나라별로 어느 나라가 더 성적이 좋은가 등수를 먹입니다. 그렇죠? 먹이는 방법 아시죠? 어느 나라가 금메달을 제일 많이 땄나. 그래서 금메달 개수를 세고 그게 똑같으면 그때 은메달, 똑같으면 동메달, 이렇게 해서 등수를 먹여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계에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몇몇 나라만 그렇게, 주로 아시아권과 저개발 국가들이. 왜?
그냥 한 사람은 난 놈 나와가지고 금메달 따면 등수 올라가거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유럽 국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다 같이 섞어서 셉니다. 다 같이 하나로 세서 총 한 몇 개냐 이걸 봐요. 왜? 3등이나 1등이나 동메달이 뭐예요? 세계에서 3등이라는 소리예요. 100m 뛰어서 3등 했다. 여러분 이름이나 압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세계에서 100m 세 번째로 잘 뛰는 거예요. 이러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제가 쇼트트랙 보니까 1등하고 2등하고 요만큼 차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밀기신공 이렇게 다리 쫙.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행시킨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다리 내밀어가지고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그 진 사람이 2등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분명히 자기가 빨리 갔는데 막판에 다리 내밀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모처럼 쇼트트랙 한번 갔더니 이젠 다 내밀더라고요. 이게 또 이제 비법이 다 끝났어요. 안 통해요. 요만큼 차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1등, 2등, 2등, 2등. 요만큼 차이인데 사실은 2등도 대단하고 3등도 대단한데 우리는 2등, 3등 기억하자.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메달 집계하는 방법 다르게 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는데 소용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국가체육이라 국가에서 비인기 종목들 막 밀어붙여가지고 어쨌든 금메달 따게 해서 등수 높아요 하고 백성들, 국민들 이렇게 마음 띄우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독재시대 때부터. 그래서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 국민들이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한 사건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그대로 정서로 남는 겁니다. 1등만 되는 나라. 나도 모르게.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는데 제가 같이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 누가 오셨느냐면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이 어제 오셔서 내내 준비하고 오늘도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여러분 밥 드리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다 드세요. 그런데 식당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밥이 지난주보다 맛있을까? 오늘 국이 지난주 국보다 더 간이 잘 맞을까? 이 생각해요.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오늘 이 밥을 드시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을 열심히 가르치겠지. 이 밥을 먹고 우리 찬양대가 오늘도 연습해서 다음 주에 찬양을 잘하겠지. 밥 안 주면 다 가버려요. 밥 먹고 연습해야 되니까. 이 식사하시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겠지. 그럼 이런 게 정말 참된 가치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지난주에 목사님 다 먹는 거 봤는데 오늘도 다 먹나 안 먹나? 안 먹으면 혹시 남기면 소화불량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입맛에 덜 맞나? 지난주가 더 맛있었나? 다음 주는 다 먹나 두고 보자. 이러면서 또 굳이 쳐다보고 가. 근데 우리가 웃는 이유가 뭐예요? 다 공감하죠? 식사해보신 분은 다 알아요. 목사도 세상에 불쌍한 게 뭐예요? 목사들 만났을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분이 주님을 더 닮고 싶은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나? 목사들 모이면요. 만났다 헤어지는 자리에서는 안 그래요. 며칠 같이 보내면 쓱 서로 살핍니다. 저 교회는 몇 명 모이나? 우리 교회보다 만나 적나? 세상에서 이렇게 불쌍한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계산해서 하겠어요? 생각해서 하겠어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 뭡니까? 심지어 학교 애들 등수로 엄마 등수도 정해져. 1등 엄마, 5등 엄마, 7등 엄마. 우리는 자꾸 남들과 비교해서 사는 게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익숙해져서 전 국민이 열등감을 그냥 다 가지고 살다시피.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 나보다 뭔가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나대로, 그분은 그분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참 슬픈 두려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놓고 이번 시험 망칠까 봐 덜덜덜덜 떨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수능 가서 망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참 이게 정신 나간 정책이에요. 12년 동안 학교 다닌 걸 하루 한나절에 시험 봐서 끝장내는 거. 그러니 그날 배탈 난 애들, 감기 걸린 애들, 두려움에 빠진 아이들. 그러니까 그 하루라는 이 압박감. 오늘 해보고 안 되면 다음 주에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주도 해본다. 그럼 훨씬 나을 거예요. 하루에 끝나니까 이 압박감. 그럼 사람이 만든 제도에는 답이 없습니다. 뭐 다른 식으로 하면 뭐 해결이 됩니까? 어차피 안 되는 일이라. 그 아이들이 그렇게 덜덜덜덜 떨고 시험 망쳤다고 와서 엉엉 우는 걸 보면 우리 가슴이 미어지죠. 두려움, 그 두려움들 보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런 속상한 것들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막아줄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 다 막아주고 이런저런 상처를 다 씻어줄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고 아이들이 그런 속에서 왕따라도 당하고 성적이라도 안 좋고 학교 다니는 거 힘든 걸 보면 애는 왜 낳나 별소리를 다 하면서 괴로워해요.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보세요. 저도 그런 일 겪었어요. 저도 학폭 저도 당했죠. 아니 저희 때 다 잘하면서 친구들한테 두드려 맞고 돈 뺏겨보고 이런 거 안 한 사람 누구 있어요? 심지어 걔는 항상 때리고 뺏는 줄 알았더니 걔도 더 센 놈을 만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학교 선생님한테 오해 안 받아본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오해 많이 받아봤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해필이면 정근 오신 날 제가 그날 다쳐가지고 학교를 못 갔는데 야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자기가 정근 온 날 결석한 놈이라고 나머지 학기 내내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옛날엔 그랬어요. 저도 100대도 맞아봤어요. 맞을 짓을 해서 맞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맞아보고 그래 다 겪었지만 여기 이렇게 서서 하나님 일 하잖아요. 우리가 다 어려운 일 겪었지만 여기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 일이 없어야 우리가 잘 크는 게 아니고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보는 거예요. 사명을 자꾸 비교하다 보면 자기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비교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도 비교해요. 누구네 엄마 아빠는 더 부자라 어디를 보내주고 누구네 엄마 아빠는 더 인자해서 애들 얘기를 들어주고 누구네 엄마 아빠는 이래가지고 아유 저 집보다 우리 집이 그래도 나아. 그래서 자꾸 비교해요. 그러면서 안 되면 부모 탓한다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럼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분들이에요. 뱃속에 10달 담고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아닙니까? 그 어린애 그 수시로 먹는 젖을 물리지 않아도 죽은 겁니다. 자나깨나 안고 다니지 않았으면 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 이렇게 산 거예요. 잘하셨을 수도 있고 못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 사용하신 부모님 보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시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하셔서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들이요. 못 낳고 다른 분들보다 부족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홍승영을 보낼 때 뜻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뜻을 이루실 때 어떤 부모를 만날까? 그 부모가 최적이야. 그렇게 제가 잘하니까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막 불평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주면 다 제 밑으로 들어와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외로워할 때 내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겼는지 얘기해주면 다 치유를 참 불쌍한 애들이 그런 얘기 듣고 왜 치유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에 쓰임받고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이루셨어요. 그럼 누구에게나 그 뜻을 이루시겠구나. 확신을 갖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에게는 우리 부모님이 최적이에요. 우리가 만난 모든 환경이 그렇습니다. 더 나은 것과 부족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고 거기에 제일 합당한 환경과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경험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요.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것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 기도대로 안 됐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사명을 주셨다는 담대함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나는 모세가 아닌데. 그렇죠. 모세가 아니죠. 그래서 이 열등감에 빠지면 아무 일도 못해요. 두렵고. 모세는 열등감 없었겠어요? 모세가 천국에서 만났으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가나안 땅 못 가봤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 40년 광야에서 대단하게 살았어도 애국 궁전에서도 살아봤지만 가나안 땅은 못 가봤어요. 구경만 했지. 모세도 다 약한 점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거로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 아래입니다. 뭘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면서 위아래 따지고 살겠어요.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자기 일이 다 있으니 여러분 강박을 버리십시오. 또한 담대해지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담대하려고 스스로 애쓰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일 맞나? 뜻 맞나? 그럼 가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가서 제가 제주 가서 목회자들 후배들 만나서 5시간 정도 교제하면서 보냈어요. 식사 같이 하면서.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과 상황을 준비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곳에서 사역하도록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분명히 있는데 사실은 가기 전에요. 폭풍이 제발 이틀만 빨리 왔으면 좋겠다. 비행기 안 뜨는데 그 생각했어요. 저 그 친구들, 그 후배들 아는 사람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세상에 그 41개 교회밖에 안 되는 제주노회에서 무려 8명, 9명이 젊은 목사님들이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죄다 묻해서 거길 가신 분들, 이것도 기적입니다.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위로가 된대요. 제가 밥 한 번 사줄게. 우리가 어떻게 도울지 찾아봅시다. 같이 동역할지. 그래서 가면서도요, 내가 뭐라고 여길 가나? 지가 뭐라고? 아니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재정이 있고 뭐 힘이 있다고 거길 가나? 계속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고 정말 저는 그래가지고요, 폭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태풍이 틀림없이 내가 가는 날 오리라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화요일날 갔는데 목요일날 체육대회 연기한다고 그래서 되게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왜? 폭풍이 화요일날 올 거니까. 근데 안 오고 목요일날 온다고 수요일날 온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체육대회 연기하고 그래서 갔습니다. 정말 맑은 날, 제가 도착하는 날 아침까지 비가 왔대는데 도착하는 그 순간 날이게 해가지고 좋은 제주 날씨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그 두려움과 의문, 이게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 맞나? 거기까지 가기까지 적어도 4번 이상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확신하게 하셨고, 그런데도 출발하는 날 때까지 뭘 보고? 나를 보고. 내 주제에 무슨 내가 뭘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거꾸로 해야 돼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 맞나? 그럼 내 마음에 시원한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담대함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